됐어요? 우리 로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점점 더 죄 아래 끌고 들어갑니다.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결과적으로는 죄인이었다. 자, 그런데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이 나는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는 수사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묻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과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똑같은 죄인의 그 결과를 낳았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냐? 뭐 유익이 있었겠느냐? 뭔 유익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아프게 그대로 잘라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2절에 스스로 대답해요. 범사에 많다. 너희들이 없다 생각하는데 많다. 우선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첫째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첫 번째 논쟁을 계속 지금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하는 겁니다. 9장. 자, 9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첫째는 말씀을 맡았고, 그 다음엔 어떠냐?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유익이 이렇게 많다니, 말씀마다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함했다. 진리의 말씀. 자, 이런 유대인들이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이번에 김길주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김길주 목사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세 번째 방문했대요. 세 번째 방문한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관광적인 현지 성지 순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세 번째, 이 메시아닉 주의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방문했더니 시야가 틀려지더라고요. 시야가. 그 이전에 두 번 방문할 때는 유대인들 보면은 완악한 민족, 골치 아픈 민족, 아주 꼴통 같은 민족,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아주 XX 같은 민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나쁘게 봤더래요. 두 번째 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토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맡고, 그 다음에 그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그들과 다른 대화는 통하지 않는데, 나도 토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더래요. 마음을 활짝. 영어가 되는 이런 그 목사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토라를 통하여서 서로 공통 관심사,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나도 토라를 지킵니다. 그들이 마음을 확 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그때부터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틀려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아주 말떨어는 거예요. 아주 말떨어요. 단지 구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의, 이게 율법의 의로는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보면은 저거 이룰 수 없는 걸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할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2000년을 전 세계 유리 방황을 하면서 그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안식을 그대로 지키고 절기 시스템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지키고.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은 육신의 예법이라고 해요. 육신의 예법.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완전히 그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못해. 이 마음은. 그러나 겉에만이라도 그렇게 따르려고 애쓰는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까 순수 그 자체더란 말이에요. 순수 그 자체. 근데 저들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현재 그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8절,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한계가 있다. 한계.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죽도록 순종했는데 첫 언약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 한계.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대.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모형과 누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니. 믿음의 세계. 그 이전까지는 믿음의 세계가 안 열린다. 네, 죽고 부활한 그 영적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들이 그걸 죽어라고 순종하는. 죽어라고 순종.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언약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전에 있는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 그 붙잡는 그것이 너무 열심히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시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들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에요. 자기도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훤히 알아. 다시 로마서 3장으로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맡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수하게 지키려는 이 열심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됐다? 자기 의가 됐다. 의가 됐다. 이걸 완악하다. 그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영적인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고지것대로 고만 붙잡고 있어요. 한 구멍만 파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신실하다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완고하다, 고지식하다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자, 우리 구절 한번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이전에는 그게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지라.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안 보였던 이 마음속의 죄를 지적하는 성경 구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죠. 이 속에 있는 죄는 스스로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남을 가리키는 선생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자기 자신이 선생이기 때문에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안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조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의 한계, 육신의 예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거기에서 경건, 외적인 경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철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철학 관점 아래서 이 육신의 예법, 외적인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동양 철학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자학, 양명학, 성리학 이런 여러 가지 이 도에 따라서 사람이 심신을 단련하는데, 이 몸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육신의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절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배우고 글로 배우고 그 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외적인 그런 잘못을 잘 저지르지 않는 그런 그 일종의 모범시민이 되는 거예요. 모범시민. 그리고 그런 그 철학관점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왕이면 왕의 법, 나라의 법이면 나라의 법을 잘 따르면서 한 나라를 잘 구성하게 하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도덕이라든가 이런 철학 같은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장려한단 말이에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 동양에서는 불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 불교가 이런 말씀들을 쭉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배운 말씀이 자기에게 인격화돼가지고 외적인 이 부분의 절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도를 따는 이런 사람들, 외적인 이거는 됐는데 스스로 느끼면서 아, 왜 내 마음은 통제가 안 되지?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내 마음.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자기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외적인 육신을 학대한다. 육신을 학대. 밥을 굶기도 해보고 어떤 때는 뭐 3년 동안 등어리 대지 않고 면벽 참선을 하면서 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고승들은 그 침방에 한번 들어가면 뭐 민년을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이 마음 안에는 보이자는 내 마음을 통제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미신년을 그렇게 해서 그 불교에 의해 가지고 그 도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붙잡으려고 해봤는데 그 도를 닦고 남들이 볼 때는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그런 높이에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변한 게 없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20년 전에 자기나 현재나 자기나 겉으로는 그대로 근엄하고 그대로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올지더라.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의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했지만 성철은 성철이더라. 그래 동양 철학도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 이 속에 있는 이 뭔가 보이지 않는 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X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 X를 이데아. 그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 뭔가 있어. 그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 본질을 찾다 보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 그래서 그걸 이데아 사사예요. 이데아 사사. 무언가 동서양의